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상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상은으로,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 그 모든 상처가 그대로 있는 상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대로 상을 가지고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리고 예언자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명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 단락에 있어요. 시리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내려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요. 예언자들로 인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다가갔지, 고향에 다가갔지.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그 두 제자가 머무르게 해요. 우리와 같이 머무릅시다. 그때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 집에서 같이 머무르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축사에서 떡을 가지고 식사하실 때에 그들이 마침 눈이 열려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줄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속히 그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길에서 있었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셨죠. 영은 뼈가 없으니 살과 뼈가 없으니 나는 너희들을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묻지요.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잡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크게 깨달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손과 발을 보라. 상흔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는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 자체지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왕이 되실 것을, 역사적인 왕, 가난과 질병과 특히 너희 로마의 핍박 속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추종했죠. 따라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추종했던 제자들도 역시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얼마나 두려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물론 재판받을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닭이 3번이 아니라 2번 울 때에 이미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만 따라갔어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그 현장에 큰 여자의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소개했어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을 비유하면, 그 말씀을 추측해보면 그 자리에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할 수가 없어요. 왜? 붙잡혀 끌려가니까. 죽임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종교가 세워질까요?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망 권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사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특별히 죽음이 가로막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주를 가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을 까부르는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죠. 첫 섬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증거했던 사람은 바로 비단장사였어요. 너희 여인 루디아였어요. 그 여인의 집, 바닷가에서 만나서 바닷가에서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요. 더 이상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다시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요. 루디아를 만나요. 왜요? 루디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상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상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이 현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이 아닌 실체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그 상을 입고 부활하셨는가? 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영매를 통해서 영을 불러낸, 죽었던 사람을 불러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바로 사울 왕 때, 초대 왕 사울 왕 때. 사울 왕을 누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답답해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디 물어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워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묻지 못하고 접신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들이라, 올려내라.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올리죠. 여기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으로 올라온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너와 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두려워서 기절해버렸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신이 두려워함이요. 그러면 여기 영매로 인해서 불러들인 영은 실제로 사무엘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도 사용하세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무엘 영으로 거짓 영으로 올라온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 영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때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죠. 두려워하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 영매들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영매를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도 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전무후무하니까. 다시 그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없어요. 온전한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영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거룩하고 빛나는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사물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영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한 토막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혼대서 잡수셨어요. 이 세상은 많은 종교들은 죽은 울령을 불려들여서 그 울령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이며
그 살아나심은 온전한 실체로 다시 살아나심을 확신을 주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 이대로 이 육신이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쁘면 웃음이 나고 함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가 의심하지요. 내가 절대로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당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는 제자들보다 202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 실제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과 창에 찔린 이 허리의 육신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들보다 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흔을 입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실제 그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충격은 실제 이 살과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걸어 잠궜어도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걸어가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상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상처 그대로 부활하셨을까? 오히려 더 거룩한 빛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랬을까요? 왜 그 상처 그대로 부활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퀘스천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바로 속죄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속죄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상처가 없었다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는 거룩한 빛나는 변형된 모습.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십자가 처형은 무엇입니까? 대속죄, 대속제사였어요. 할렐루야.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고난 당하시는 죄값이었어요. 그 죄값의 상처였어요. 우리의 죄값의 상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그 대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속죄의 제사의 흔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 왜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영원토록 그 흔적을 우리 예수님이 남기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에요.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내가 감당했노라.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영원한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영원토록 온 인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대속 제물이 태워주신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나의 대속 제물이 되었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부활의 주님은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로 남겨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남겨진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져보라고요.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 입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라.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생명이 다할 때 우리는 평안할까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안 아프고 죽고 싶지요.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죽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죽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소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내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몰아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두려움에서 평강을 주시기 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제사 드려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잠깐의 그 두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 영생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만대까지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